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한번 잠깐 좀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소발과 욥의 1차 논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욥의 반박, 그러니까 세 친구들 모두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욥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니까 이 소발이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언제나 그랬듯 처방전 네가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회개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욥이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소발을 비롯한 나머지 세 친구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것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니네가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지식적인 한계가 있다 라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이고 주관적인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통과 불만과 이런 원망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욥의 모습들을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욥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욥 7번째 시간이고요. 욥의 요구와 항의 그리고 소망에 대한 발버둥이라는 제목, 부분, 그러니까 이게 1차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욥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1차 변론에서 항변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이 부분들을 좀 읽어가려고 합니다. 분량은 13장에서 14장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요 제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욥의 탄식, 욥의 어떤 소망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큰 두 가지 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각각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욥이 원망과 탄식의 심연에는 정말 뭐가 있는가? 그냥 그대로 절망인가? 그대로 원망과 불평뿐인가? 아니면 그 심연에 정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장을 읽으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제가 이 욥기를 하면서는 제가 이 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사파는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냥 이 내용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요 세 친구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요구 그리고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과 하나님께요. 자, 먼저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요구합니다. 나도 이 모든 너희들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듣고 통달하였다. 너희들의 지식을 나도 알 만큼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너희 세 명과 말하기를 원치 않고 나는 이제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아무 소용없는 의사와 같이 너희들이 꼭 그런 돌팔이와 같이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오히려 해가 된다 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워 보인다. 너희가 입을 닫고 차라리 나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 달라 라고 욥은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와 거짓을 지어 말하려고 한다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변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욥이 그들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거죠. 너희의 격언이 마치 재와 같이 쓸데없고 흙으로 만든 성과 같아서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나약한 것들이다. 너희는 원리도 너희의 이야기들도 다 모래 위에 쌓은 썰같이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결과를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잠잠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나로 말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삶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끝간데까지 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욥이 세 친구들 향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여, 제발 쓸데없는 말만 하는 그 입을 닫고 내 말을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욥의 요구였던 거예요, 세 친구를 향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지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 보니까 이제 곧 내가 죽을 목숨인 것 같아. 내가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까지 내 행위를 진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법정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새 친구들에게, 새 친구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라. 내가 이미 진술하였듯이 내가 결백하고 정의롭다. 여러분 거의 다 이거 법정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진술, 결백, 그렇죠? 정의, 그렇죠? 변론할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만약에 나에게 나와서 제대로 변론한다면 내가 그때 잠잠하겠다. 변론, 변호,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진술하겠다. 마치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내 행위를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내 결백을 변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요구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나님, 욥인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나로 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면 나도 하나님께 대답할 테니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도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법정에 같이 섭시다. 원고와 피고로 좀 하나님과 내가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법정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장도 없구나 이렇게 다시겠던 부분이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판을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욥은요, 마치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대적과 같이 여기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쓰러져 무기력하게 된 나, 그러니까 마치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과 같은 나를 놀랍게 하고 추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적하고 고통을 주시며 어렸을 때 내가 철없을 때 지었던 죄를 이제 와서 죄값을 받게 하시는지 이것도 원망스럽고, 또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발에 찼고 하는 일에 제한을 두시고 나의 발자취를 일일이 감시하시고 점검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썩은 물건과 좀먹은 옷같이 쓸모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자, 14장도요 계속해서 욥이 탄식해요. 자, 14장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이제는 욥이 짧은 탄식을 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사람의 사는 날이 짧고 그 가운데서도 걱정은 가득하며 꽃과 그림자같이 인생이 신속히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검사하고 신문하는가 원망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신문하는가 원망해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이어서 그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과 달수를 정하고 그 한계에 있는 인생의 날 동안만 살게 하셨으니
꿈꾸니 하루 일을 마치듯이 내가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는 좀 홀로 있어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앞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걸 요구하는 거. 하나님 이제 나를 더 이상 감찰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끝난다. 죽음의 무익함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밖에 보이는 나무들은 죽어도 잘려도 다시 거기에 움이 터서 생명의 소망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 인생은 한 번 죽으면 소망이 없이 완전히 끝난다.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나를 음부에 숨겨두셨다가 기한이 정한 후에는 나를 기억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 그러므로 죽기 전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끝날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복역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날짜를 기다리는 군인과 같이 내가 그런 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여기서부터 욥의 태도, 욥이 말하는 것들이 완벽한 절망, 완벽한 낙담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말투로 변함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지은 인간을 아끼시는 것,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낱낱이 헤아리셨고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해 두시고 그 죄악을 싸매어 두셨습니다. 즉 이게 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말들 안에는 이 욥이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어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래서 이 욥이요 자기가 얼마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 더 토로하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져 굴러 떨어진 것 같이, 또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혀서 닳게 하고 홍수가 땅 위의 모든 티끌을 쓸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인간을 치시고 때론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 얼굴빛을 창백하게 하고 그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죽은 부모는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때론 그 자식들이 비천해져도 알지 못하듯이 오직 그 죽은 자는, 그 죽은 부모는 무덤에 누워 벌레들이 그 살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살이 아프고 애곡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소망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끊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허무함, 죽음에 관한 어떤 인생의 무익함, 소망이 사라지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 같지만 이걸 잘 살펴보면 더 깊은 심연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회복해달라는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깊은 심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3장과 14장의 핵심 요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3장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욥이요 친구들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친구들은 좀 입을 닫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은 좀 내 말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좀 변론합시다. 이것이 욥의 어떤 요구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1절과 3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서 우리 13절의 요절로 1절과 3절을 삼아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4절의 요절은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은요 인생의 짧음, 허무함, 죽음의 무익함, 소망이 끊어진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그 시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어떤 간절한 갈구들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 중에 12절과 13절을 이 1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내용들에 대한 주안점 3가지들을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인 것을 이 왕관을 만들었던 주인공 그만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가 숲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욥은 드디어 그 당나귀 귀를 말할 수 있는 숲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했던 교훈과 설득과 비난과 회유는 마치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 같이 너희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건 아무런 효력도 효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만 했을 뿐이죠.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늘어놓는데도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그런 지식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입을 닫고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다오라고 말입니다. 욥에게 닥친 문제는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게 이 괴롭다는 어떤 실존적인 현실이 이 문제였던 거예요. 욥도 그런 모든 이론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들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쏟아내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의 주장과 원리를 이 고난받는 욥에게 더욱 쏟아내지 못해 열불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결과가 뭐냐? 바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진실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 부조리한 고난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속사정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것이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도 먼 타국에서 나를 욥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욥을 위하여 찾아오고 7일간을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들과 이야기해봐도 이들에게 내가 토론할 대상이 내 토로를, 내 원망을, 내 낙담을, 내 절망을 이들에게 마음을 놓고 털어놓기에는 이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욥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욥이 보기엔 부조리한 이 고난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즉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을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최고의 수,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걸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마저 재판장에 불러서 자신과 같이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재밌죠?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아마도 본인이 원고고 하나님께서 피고의 자리로 가시게 되겠죠. 욥이 원하는 재판장은. 그러니 하나님 숨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좀 나오셔서 저와 함께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라고 욥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럴까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역사에 가깝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교수는 유대인계 미국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15살에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족 모두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시곡, 책, 하나님에 대한 재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요, 흔히 현대판 욥기라고 불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파리 목숨과 같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안에 있던 유대인 학자들 3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며칠 밤 동안을 재판을 벌였어요. 하나님을 두고 이 유대인 3명의 학자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 재판을 벌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인간의 재판정에 피고로 세운 거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인류에 대한 범죄들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였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하나님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저녁기도 시간을 알렸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유죄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저녁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더니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냥 하나님 유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랬겠어요. 다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하소연인 거죠. 그러나 욥도 이 유대인들도 공통적으로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또 이들에게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존재의 상황이 이러한 욥의 상황에 잘 투영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때로 불평할 수 있어요.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유죄라고 낮에는 재판했을지 몰라도 밤에는 다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4장에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세적으로 죽음에 관한 인생의 무익함, 그리고 소망이 사라진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는 말로 이게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게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더 깊이 읽다 보면 욥의 심연 깊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실 저는 뭘 느꼈냐? 그게 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된다잖아요. 지금 욥의 심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욥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께 제발 나를 좀 회복해달라 역설적으로도 간절히 부르짖는 욥의 깊은 심연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무는 죽어도 다시 줄기를 내고 살지만 저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인생이.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처절한 재앙을 멈추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 라고 하나님의 무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여 권사님의 병원 신방, 병문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하실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 해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야,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입맛이 없어도 밥을 더 열심히 먹고 약도 꼬박꼬박 먹는 자신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힘이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것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너무 악한 일들을 보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건 하나님 말고는 또한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관적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귀한 정직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